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월달 실천 생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욱 굳세게 서라는 표인데, 표처럼 우리 모두가 아주 굳세게 지난 날보다도 지난 해보다도 더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다녀요.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당진이라는 이 동네는 쳐다볼 만한 그런 산도 이렇게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아미산. 제일 높은 산이죠. 엄청 높아요. 근데 이렇게 쳐다봐도 뭔가 이렇게 자태를 탁 폼내고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 당길 만한 그런 한 그루의 소나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소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엄하다 이런 거를 좀 느낍니다. 이제 다른 지역 높은 산 등산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바위 사이에 이렇게 아주 굳세게 서 있는 소나무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이 겨울은 얼마나 춥겠고, 다른 계절엔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 것이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산행을 하다 보면은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멋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이 세상에서 저렇게 굳세게 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혹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좀 종교심을 갖고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저 나무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아멘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런 이제 신앙심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주 든든하게 보였으면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6.25 전쟁 때 다들 피난 가는데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아주 굳세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는 도시로 사람들이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였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지방의 여러 도시를 보니까 예전에는 10만이 넘었어요. 12, 13만, 15만 이랬던 그 도시죠. 지금도 우리 행정구역으로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군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3만 몇천, 5만 몇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데가 보통 8, 9만, 10만 겨우 될까 말까 이러더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기가 버거워서 그런지 자꾸 큰 도시, 옆에 있는 더 큰 도시 이렇게
메가시티로 자꾸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교회 성도님들의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들려오고는 합니다. 그분들은 왜 더 크고 좋은 도시로 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슬쩍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왔는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집에 자식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다가도 또 그 원래 그 고향 교회죠, 일종의. 거기 또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쭉 이어지는 그런 마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뭐 이사를 갔다 해서 잘못된 것 아니고 뭐 그 자리에 남아있다 해서 잘한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굳세게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시골 마을에 교회들은 다 있지만 교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있어도 연령층이 어때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것도 1년 1년 어때요? 자꾸 돌아가신 분들은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없고 그나마 자식 때 젊은 층들은 자꾸 이게 더 큰 도시로 나가서 생활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삼고 막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니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굳세게 선 분들을 몇 분 정도 소개한다면 노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때로는 업신여기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죽을 때가 됐나 보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랬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아닌 압박 같은 것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자신의 그 자리, 그 위치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그렇죠. 자기 인생 그냥 얼마든지 살아가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이제 지냈으니까 터는 닦았어요. 자기 가족도 구성이 돼 있고요. 뭐 나름대로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받은 그 자신의 위치 거기를 굳세게 지켜나가는 모세를 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마음이 아프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애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인물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사역을 참 묵묵히 감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자없이 그나마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축복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국 땅에 거기에서 자기의 생을 마치는 참 안타까운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그가 훌륭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예견됐지만 그래도 자신을 굳세게 지켜나갔던 인물이
모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아마 지금으로 보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전후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층의 이 네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자기 자신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핍박과 때로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 자기의 그 위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굳세게 서 있었던 그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져야 세계 복음화에 박차를 더 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하게 건설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 한구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와갖고는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그 위치, 아마 이 주장이라고 하는 완장을 찾잖아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아니고 제자 중에 제자라고 뭔가 이렇게 딱 견장을 하나 딱 찾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동료 제자들, 그들을 다 아우르고 다 돌아봐야 되고 주님께 뭔가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부담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그는 끝끝내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지켰던 모습을 볼 때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세례 요한 말고 그냥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해당됩니다만은 요한도 그랬고 또 바울 사도도 역시 그랬고 자신의 그 역할, 그 자리,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아주 굳건하게 정말 탄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생활실천표로 더 굳세게 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도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뭐 그게 누구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의 편리함, 뭐 코로나라는 질병, 또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미혹받는 그런 또 욕망과 욕심, 뭐 등등으로 해갖고 말이죠. 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심하게는 문을 닫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조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좀 말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가 답답해서. 김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웃음으로 하고 조그맣게 이야기하는데 들리지는 않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굳세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가 눈과 귀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정보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굳세게 살아가려면 정말 주님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굳세게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과연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해 보면 주님 앞에 있었기는 했었지만 굳세게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주님 앞에 정말 더 굳세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려가고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주님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이름값조차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굳세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 믿음 못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나 자신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죽어도 그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못 지키고 부실해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못 서더라고요. 글쎄, 주님께 죄송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결국은 주님은 여긴 계시는데 주님 앞에 서지는 못하겠고 아예 눈에 보일까 말까 저 먼 곳에 서 있더라고요. 이 이름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유형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웃사이더예요. 저 테두리 변방에 있는 거. 우리가 역사를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변방으로 자천돼서 나가고, 그죠? 예전에는 수도, 궁궐에 정말 장군으로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변방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변방으로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원래 그 자리, 그 위치, 그 역할, 여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눈에 어긋났어. 그래갖고 변방으로 내몰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내 믿음만큼은 내가 지켜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군 저렇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럴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대단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고 뭐 엄청난 업적을 쌓고 이런 거는 없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했다 안 했다 재주나 부리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좀 보면 마치 주님을 눈속이듯이 하는 것처럼 그런 요령만 피운다면은 이건 신실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말하기도 싫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누가 있을 때는 막 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안 하고 뭐 대충 이런 이건 신실한 건 아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좀 더 애정을 갖고 하려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찐득하게 뭔가 그러면서 말이죠. 신앙인이니까 신앙으로서 그런 어떠한 마라톤이라고 할까? 그런 인생을 그냥 하염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한 분들은 그렇잖아요. 성령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신실함을 찾아내시더라고요. 네. 뭐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이렇다 뭐 저렇다 왜 그런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만큼 그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척박한 세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마음 하나만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신실함을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신실하게 살 때 여기저기 뭐 군더더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갖다 붙이고 막 모양 내고 뭐 리모델링해서 삐까번쩍하고 이런 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과 자기 인생 앞에 놓고 볼 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거짓된 자가 갈 수 없어요. 거짓된 자가. 그리고 게으르고 충성을 안 하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무슨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신실한 자가 가는 거거든요. 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여기 성가대를 섰네, 내가 교사를 했네, 제가 그래도 목사였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면 뭐합니까?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 구데기가 쓸고 말이죠. 목사가 돼갖고 여기저기 부패한 데가 막 있어갖고 그거 어디 쓰겠어요? 성도일지라도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결국은 서더라.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사랑을 해야 그 사람 앞에 내가 버젓이 떳떳하게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의 딸을 내가 끔찍이 사랑하니까 그 부모님 앞에도 내가 딱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 봐,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혼을 다 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네 집에 귀한 딸 정말 무엇보다도 끔찍이 사랑하는 게 있어야 그 처갓댁에 내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내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한쪽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바꿔요. 예. 내가 그 집에 아들 그냥 끔찍하게 내가 그냥 사랑을 하니까 내가 떳떳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고 그런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 주님 앞에 서지. 사랑도 안 하는데 말이죠. 입에 침 바르듯이 사랑하는 척이나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앞에 굳세게 서야 합니다. 세상 앞에 굳세게 서야 된다.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 아주 치사하게 서지 말고요. 비굴하게 서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서면 안 돼요. 이 세상 앞에 아주 굳세게 서 있어야 돼요. 보라는 듯이 서야 합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어떤 혹독한 조건을 가지고 오고 아주 무자비하게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게 여러분 져서는 안 돼요. 굳세게 보란 듯이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형제로서 저는 이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요. 세상 앞에 굳세게 서자. 굳세게 서자.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죠? 세상 앞에 굳세게 서자. 여러분, 이런 서적 있잖아요. 철로 역정. 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마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 성도라는 그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이 철로 역정. 안 본 사람은 뭐가 어떻게 안 봤대? 한번 봐봐요. 한 성도가 주님께 구원받던 이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인생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기록한 게 철로 역정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굴하면 안 돼요. 세상에 굴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고 또 가르쳐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요.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굳세게 서서 자기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살았던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여러분 괜히 흐물텅하게 대충 어떻게 비벼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저 사람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들이 볼 때도요 별거 아니거든. 그게 좋겠어요? 아닐 거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정말 신앙인답게 뭔가 심지가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앞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타박할 수는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 믿으려면 정확히 믿어야지. 뭐래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굳세게 설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째는 담대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담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여호수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대장으로서 모세를 따르고 섬기는 장수로서 정말 담대했습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겠어요? 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땅을 가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선뜻 선택을 하잖아요. 앞장쓴단 말이죠.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용장의 모습을 선택하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서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혹시나 내가 뭐 불이익당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수근수근한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 창피해서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는 거야. 담대함은 용기에서 와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세요. 사람에 따라서 뭐라는 건 아닙니다. 식당을 가면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5분 걸려. 용기가 없어. 그냥 한 끼 먹는 거야. 뭐 그거를 그냥 페이지를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하는가 봐. 쭉 갔다가 다시 갔다 다시 갔다. 그 그림이 그 그림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무 눈치 보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지고 그러면요, 용기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용기는요, 대체적으로 제 말이 정답 아닐 수는 있어요. 보편적을 말한 겁니다. 용기는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딱 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용기는 줄어든대요. 공감 안 하네. 안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용기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물건 사면요, 딱 보면 바로 삽니다. 왜 그러겠어요? 용기가 있어. 물건 쓰다가 좀 뭐해? 안 쓰면 되지 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그게 뭐 내 인생에 그렇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이지, 누가 볼 때는. 근데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도 딱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는. 근데 자꾸 매만져. 깔짝깔짝. 이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 선택하고 같이 일해보고 좀 안 될 수도 있어. 실수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볼 때 세상살이라는 게 저는 용기라는 담대함,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서려면 용기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천국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천국 신앙이 없으면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천국 신앙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가고 살아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천국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세상 지구가 망하고 뭐 그거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셔요? 안 하잖아. 그거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안 망한다 그러면 뭐 만년 살 거예요? 못 살아. 안 망해도 주어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천국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굳세게 서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주님은 오늘도 역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치도 나가지 못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믿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꿍따리 닿다 뭐 이렇게 해서 믿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감정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 못 서요. 세상이 이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안 그럴게. 안 가면 되잖아. 안 믿으면 되잖아. 나한테 너무 끌지 마. 힘이 없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자 왜 그러냐?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주는 강의 설교를 왜 해드리느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어떤 분은 50년을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믿은 사람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때 되면 뭐 나가고 아니면 말고.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 무슨 장로가 그따위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지금껏 살아왔냐고요.
하기야 뭐 어떤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미 성경에 다 그런 진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거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굳세게 설려면 하나님 말씀 이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믿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과 대치하면 세상에서 하면 마음이 쫄아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잖아. 사랑도 한대요. 존경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 그 자체에게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혼자도 넘어지고. 그렇죠. 그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고백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굳세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바람 불어대면은 추워 그리고 주저앉고 뜨거운 태양열이 오면 더워하고 또 주저앉고 경제가 곤두박질하네. 위기가 왔네. 금리가 올라가네. 남북의 군사 이게 위태롭네. 등등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세상에 굳세게 서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는 치보고 저는 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세상에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굳세게 서셔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굳세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서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늘 교회에서도요, 늘 뒤편에, 늘 꽁무니, 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어디 그냥 꺼다놓은 보따리라고 하나? 네. 뭐 그런 것처럼 말이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 굳세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교회. 그리고 좀 좁은 의미로, 공간적 의미로 말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교회 누구 교회겠어요? 여러분 다 개개인의 교회예요. 원론적인 거는 하나님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에? 당당하게. 좋아. 근데 좋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야.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내가 굳세게 서지 못하고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깐 들린 것 같고, 예? 아니 도선생님이 뭐 훔칠 것 없나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굳세게 쓰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기는 목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내가 굳세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셔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의 믿음의 반석에 서라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교회는 도대체 뭘까? 영혼을 살려내는 샘터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는 샘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 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 TV 프로그램, 그 여행 프로그램 하나 있더만 요즘 새로 하는데 그게 요즘 뜨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그 있어 하여튼 뭐 시연 씨하고 뭐 기안84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페루의 그 고산 높은 4,000m 높은 데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예, 조금만 움직이면요 막 어지럽고요 숨이 가쁘고 그것도 뭐 같이 동행했던 그 젊은 친구는 자기는 고산병 없대. 근데 자기 혼자만 코피 후루루 흐르더라고. 이거 고산병 현상이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없었대. 근데 자기만 흘려.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한 2번, 3번 봤나 그래요. 근데 말이죠. 높으니까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쁘겠어요. 근데 그 어느 숙소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호텔 주인이 산소통 하나 가져와갖고 딱 마스크하고 딱 주니까 딱 들고 가. 나도 상쾌해졌는데. 상쾌해졌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산지대에서 막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려고 막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하고 다 끼는 것 같은 거죠. 이해가요? 교회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샘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거하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시편은 강도 높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의 한날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대잖아요. 왜?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가 굳세게 서자는 거죠. 굳세게 서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가 교회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많이 떠나잖아요. 가면 좋아요. 안 가도 할 수 없고, 안 가도 없고. 타 종교인들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딱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성지 간다는 말 하는 종교도 있어요. 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성지를 가본 거와 안 가본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그냥 안 믿어. 한 번씩 놀려, 약 올려 막 이런 분인데 그냥 여행 삼아 성지순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오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에이 그냥 하는 얘기고 누가 그냥 쓴 책이고 뭐 저 공갈이고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성경의 지명이나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현장 안에가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가 이건 사실이고 역사야.
근데 거기에 기록된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굴된 것을 또 가이드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지 않았어도 믿었어야지. 성지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성지입니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예. 우리가 늘 몸담고 있고, 이렇게 예배의 이 장소, 이 현장, 여기 자체가 성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성지죠. 교회를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에 내가 굳세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내 이 교회에서 내가 굳세게 서지 못하고 맨날 어서 꼰 사람처럼 어서 빌려온 사람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 교회 저 변두리에 겨우 끼웃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굳세게 섭시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들의 교회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여러분 사람 만나고 담소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네 사람 뭐라고 그래? 안 하잖아요. 왜? 내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받고 굳건하게 서자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교회가 뭘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동력이 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동력이. 힘의 원천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그 은혜 받은 거 다 이웃들에게 다 나눠 베풀어 주고 받은 거 부족해졌으니까 다시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또 받고 또 사랑 나누고 베풀고 다시 또 받고 피스톤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구조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호렙산을 보니까 거기에서 웬 산불이 났는데 신기한 거야. 보통 불은 시간 가면은 꺼지든지 더 번지든지 여기 있다가 저기도 붙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불 붙을 것도 없어. 호렙산은 나무가 있어야 말이지. 성지순례 안 가본 사람은 또 몰라. 목사가 거짓말해도. 하여튼 그런데 이상하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게 깨끗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거기가 교회예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입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살았는데 내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살인자라고 나를 죽일 거 아니냐? 나는 못 갑니다. 두려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니까 두려움 없이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 감히 살인자 주제에 아니 애굽의 왕한테 이러한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잖아. 이게 어디서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나왔냐고요. 교회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성지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그 능력이 분출한 거야. 쏟아져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을 이기는 동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아십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내 신앙 상태를 나는 알고 있는지 지금. 내 신앙 상태. 내가 신앙 상태, 신앙적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병약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굳건하다고 생각은 들고 있으십니까? 달리는 열차에 고정된 나사가 느슨해져서 그 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 열차는 여전히 철로를 달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느슨해진 부분을 정비를 못했더니만 철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걸 누가 예상 못했잖아요. 예상했으면 그 열차 탔겠어요. 혹시 내 영혼이 느슨해져 버린 신앙 상태는 아닌지, 예? 한 번쯤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더욱 굳세게 설 수 있거든요. 정비사들이 여러분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매만져서 보강하고 문제없이 만들 때 여러분 비행기도 무사고 열차도 무사고 배도 무사고 자동차도 무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무사고가 돼야죠. 예. 어느 놀이동산에서는 관람차 아시죠? 동그란 거 관람차니까 또 칙칙폭폭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 봐. 그거 말고 동그란 거 높은 거 있잖아요. 런던 아이 뭐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할 때. 그 관람차의 연결고리가 부식되어서 갑자기 공중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리하고 어쩌고 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그 높은 데서 그냥 갇혀 있었대잖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겠냐고요. 그러라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닐 텐데, 그죠? 멀리까지 좋은 풍광을 보라고.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비싼 돈 주고. 비싸. 예. 그래 올라가는데 떡떡떡떡 서버린 거예요. 내 신앙, 내 영혼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어디 하나 나사가 빠져갖고 떨컥떨컥떨컥 하다가 픽 분리된 건 또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불어대는 태풍이 있는데 굳세게 견디지 못하는 건물들은 여기저기 뜯겨지고 결국 무너지는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야 뭐 그렇게 태풍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 여러분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셉니까? 막 초속 몇백, 시속 몇백 킬로 바람이 불어대갖고 뭐 집도 다 뜯겨져 나가고 말이죠. 뭐 자동차 뭐 날아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전보다 더 굳세게 서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신앙도 맥없이 무너지고 천국 없는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요? 걱정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1월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말고 여러분 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더 굳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